아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난해한 부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 5장까지를 살폈는데, 지난번 살핀 그 4장, 5장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 창조 세계가, 그러고 보니까 피조물이 총출현해서 보좌에 계신 이와 죽임당한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우레 소리같이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경축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장을 넘기면서 그 계획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두운 악의 세력이 마음대로 휘두르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그 악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가령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그 현상들이 드러나야만 하듯이, 가령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면 그 배를 째고, 또는 심지어 뇌를 이렇게 쪼개고 하면서 가령 그 암덩어리를 비롯해서 그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다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는 이제 6장부터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 둘 떼시는데, 오늘 우리는 첫째 인으로부터 넷째 인까지 이렇게 봉독을 했지만, 이 시간에 다 넷째 인까지는 살필 수 없고 아마 오늘은 둘째 인까지 정도 살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복하는 세력이 나오고, 폭력을 행하는 전쟁의 현상이 나오고, 기근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결국은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참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0인 10색이라 10사람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각자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의 그 사상을 따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쪽의 사상을 추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상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신학교를 나왔어도 똑같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책을 따라서 그냥 읽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책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어떤 강의를 들어서, 또는 어떤 배워서 자기가 이해한 것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들도 여기 배 목사의 이론을 그대로 다 받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지만은, 저 역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한두 달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을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제가 세미나도 들어보고 강의도 듣고 제 서재에 가도 책이 아마 요한계시록 책만 해도 10권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피고 또 살펴도 최종 결론 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남겨두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책마다
다 다르고 가르치는 교수님마다 다 다르고, 제가 한 2달 전에 저 담양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고신대 송영목 교수라는 분이 이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고 한 30년 가까이 그분이 연구한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분들의 강의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제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여러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여럿 있고, 심지어 세미나들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면 많이 이렇게 찾아가고, 또 요사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유튜브는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받아먹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유튜브에 돌아다닌 것들은 세대론주의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걸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도 하는데 세대론인주의가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강의하고 뭐 이야기하자 보면은 마치 신학교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약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는데, 먼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6장으로부터 16장에 이르는 이 부분이 보통 재앙이라 그러는데 저는 인심판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팔, 대접 심판이 이 6장으로부터 16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해석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역사주의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 두루마리가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7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합니다.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 그대로 두루마리 책이에요. 계시예요. 계시. 그 계시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그 도장을 인을 떼야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뗐다고요? 오늘 자 6장 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씩 여러분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론 지식만 말씀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집중하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줄 아는데,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7이라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봉해졌다, 꼭 7개 도장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건 상징 숫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을 보낼 때는 당시 로마 황제의 극한 박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묵시록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언어를 당시에 묵시 문학이 성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묵시 문학 아래에서 그 숫자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런 지금도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 시대에 썼던 그 숫자 언어들의 상징들이 무엇이었는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학자들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연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종교개혁 이후 시대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놔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범람하게 이러한 연구한, 아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논문은 수만 편도 넘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이만큼 시대가 흘러오는 동안에 이론이 분분하다, 이것을 알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잘못 빠질 수가 있고, 더더구나 저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의 뭐 실상을 뭐 알려준다 그러고 아전인수격으로 누구한테, 이만희 자기한테 계시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이제 열려졌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거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도 않대. 그런데 저 신천지를 갔더니 아이고 그냥 다 쪽집게처럼 그냥 알려주대.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잘못된 길로만 가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분에 있어 가장 전통적이며 지금까지 그래도 모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가장 무난하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설령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심각한 우리가 어떤 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오늘 신학 이론 중에서 두 가지의 이론이 가장 팽배하게 다르기 때문에, 가령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을 인정하고 이제 개혁주의의 사상에서는 무천년주의를 주장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도 이 두 가지가, 또 어떤 분은 세대론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극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무천년 사상과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사상이 둘로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의 여당과 여당이 동서간에 나뉘어진 것처럼 오늘 목회 세계 안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너무 그냥 두부를 뚝 자르듯이 이것만이 나는 최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렇다고 뭐 우유부단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10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역사주의자들의 해석에 하면 두루마리 개봉이 로마 제국 멸망의 시작이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개봉된 것은 그 시대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을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위로를 주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7인의 개봉을 도미티안 황제 통치 81년으로부터 96년에 걸쳐 그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는데 그 시대부터 이제 개봉되어졌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로마 제국이 쇠망에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고트족과 반달족의 침입으로 멸망에 가는 그런 역사로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루살렘 즉 유대 백성들을 가리킨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이다. 그래서 7인의 개봉은 유대 로마 전쟁 시에 있을 유대인들이 겪을 위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론자들. 두루마리와 그것의 개봉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대환란 시기를부터 시작이 된다. 세대론자는 그 대환란을 교회는 거치지 않고 휴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으로부터서 교회는 휴거하는
때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상에 벌어질 재앙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4장으로부터 약 18장에 걸치는 이 내용은 대환란 7년 동안에 있을 이 지상에, 즉 휴거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벌어질 재앙이라. 그 근거를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했을 때,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교회를 가리켜 올라오라고, 실제로 휴거한 교회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 이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정복하려고 시도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핵 공격으로 3분의 1 이상의 죽음이 올 것이다. 마치 오늘의 이 시대가 지금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자, 요사이 봐라, 저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새 일어나는 현재 되어지는 현상에다 막 갖다 대입을 하고 거기다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종말의 지금 현상이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급박한 지금 종말의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대입을 하는 자들이 주로 미래론자들이고, 또한 세대론주의적인 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이상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두루마리와 그것의 개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딱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이 다루시는 어떤 상징물이다. 그래서 역사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전쟁이나 거기에 따른 순교나 그리고 심판의 사이클이 계속 역사를 진행해 오는 동안, 그러니까 역사를 진행해 온다는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인간의 왕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은 보호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 해석 중에 어느 한 해석을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부분은 따르고 어떤 부분은 따르지 않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제 서재에 가면은 우리 교단에 그분의 성함이 김현두 목사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경기도 어디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서론적인 것만 들었고 책을 제가 이렇게 사서 봤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요한계시록 19장으로부터는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럼 파격적인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왜 제가 파격적이냐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해석을 신학교 대단한 분들이 추천서를 써주고, 저희를 가르쳤던 서철원 교수도 추천서를 써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한 절 한 절 다 해석은 했지만 참 그 이론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3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풀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그러나 구절구절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도 제가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하려면 너무 큰 걸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주일밤에 예배를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읽고만 오시면 돼요. 관심만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깊이 뭐 얼마나 공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르침 바를 듣기만 하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집중만 해주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비록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책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다른 부분도 우리는 병행으로 살펴야 하는데, 구약 스가랴서 1장 8절, 6장 2, 3절,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금 이 세 장 속에 감람산 강화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감람산 강화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순서가 어쩌면 병행을 이루고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첫째인 흰말 타고 나타난 자, 두 번째 붉은 말 타고 나타난 자, 세 번째 무슨 말을 탔습니까? 검은 말이죠.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가 할 때에 이제 그 감람산 광야에 보면은 처음에는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죽음, 이 순서대로 그 감람산 광야에도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 요한계시록도 살피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떼시는데 네 생물 중 하나가, 네 생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나가, 근데 형상이 넷으로 나타나죠. 사자, 송아지, 또 뭐예요?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고요.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독수리. 제가 깜빡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그와 같다는 거지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사자 같은 네 생물의 모양을 한 이 피조물의 대표, 이런 것도 우리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자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건 상징이다, 이렇게 봐도 좋다는 것입니다. 상징이에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래서 상징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 묵시 문학으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 이 사람 해석 다르고 저 사람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고신대 송영목 교수는 이 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르쿠라는 단어인데, 오라는 단어는 가라는 단어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할 때 오라는 의미보다 가라는 의미가 더 번역이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탄 자들이 네 생물에게 온다면
활동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탄 자들이 전쟁을 수행하려면 내생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건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가라고도 할 수 이렇게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번역되기를 오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도 너무 우리는 성경을 한글 성경이 이건 1.1억도 틀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근데 우리가 전에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어요? 개역 성경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러면 전에 성경 번역했던 것하고 지금 성경 번역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원문이 1.1억이 틀림이 없다는 말이지 우리가 말하는 이 번역된 성경이 영어 성경은 벌써 킹 제임스 버전 RSV NIV 성경 여러 성경이 있잖아요. 번역은 각자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주제를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데, 첫째로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찍힌 네 봉인을 떼는 시기가 언제며 언제부터 이 심판이 일어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러고 이 계시록 책을 준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소아시아 7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주신 책이라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다가오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는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8장까지를 그때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이런 세대론주의자들은 심지어 교회는 휴거하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을 재앙으로 해석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에요? 두려움, 공포의 책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는 그러한 책이다. 1차적으로는 수신자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아전인수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직접 대입을 하면서 심지어 가령 국가 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성경 구절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갖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요새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지금 어디 성경 구절에 일어난 지금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징조적으로 자 예수님 그러면 지금이 대환란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로 하면 그러면 지금이 7년 대환란 시기입니까? 예수님은 7년 대환란 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 대환란 시기가 와야 재림을 하니까 예수님 재림 안 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언제 재림한다 해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음을 잊지 말아라. 노아의 때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방주회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죠?
홍수가 쏟아지기까지 그들은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렇게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죄악이 관영한 생활 속에 살아갔다고 말한 것을 보아서 우리는 종말의 징조가 꼭 막 대환란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인간이 뭐예요?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막 그런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 뭐 예수님 뭐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른다면서요. 너무나도 말이 안 맞는 모순된 말을 자가당착적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 거기서 우리는 금방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는 안 옵니다. 대환란이 안 왔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처럼 기다렸다고 말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는 손영원 목사, 주기철 목사 같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주 오시기만을 고대해 그러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때 일본 압지 아래 박해를 받으니까 물론 큰 환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너무나 천양지 차이가 나요. 아니 그 초대교회 시대 때 당하는 환난에 비하면 우리는 이건 환난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세계 속에 우리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불로 태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감옥 갇히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요한도 밤모섬에 귀향가 있는 상황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가령 7인 나팔 재앙이 대환란 시기에 쏟아지는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은 환란의 시작 때 일어나는 일이고 뭐 또 무슨 나팔 재앙은 환란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대적 재앙은 이제 환란의 후기 시대 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교단의 이강복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그의 평생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목회자라면 안 들어본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분의 강의를 듣고 지금도 그분의 강의를 따르는 목사들이 있는데 일부만 따르지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 세드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분들은 그분의 강의를 듣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의 강의를 다 2번이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강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제 30년 이상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저 나름대로도 살피고 물론 집중해서 깊이 신학자처럼 제가 살핀 건 아닙니다. 왜? 다른 성경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몰라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모르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천국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밝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성도들이고 또 열려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얼마나 좋으나 저 신천지처럼 요한계시록 계시록만 하고 계시록만 쫓고 따라가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항상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찍힌 봉인을 떼는 시기를 저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 봉인이 떼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민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우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누가 뗐다고 했습니까? 6절 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데 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 양이라고 한다고요. 사자라고도 표현하지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오늘 여기서도 어린 양이 7인을 뗐다고 하는 점에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이제 역사의 분수령이 되셔서 이제 감추어졌던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고, 또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그 감춰졌던 비밀도 바로 오직 이 세상에서 떼실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과 함께 또는 승천 이후에 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령 세대론자들 같으면은 대환란이 시작돼 이제 떼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억측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은 7인을 뗐어요. 그 중에 첫째 인을 뗐어요. 그런데 2절 봅시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도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흰말은, 흰색은 의를 가리키고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이제 지금 재앙을 가져다 준 분을 소개하고 심판을 말하는데 어찌 예수님이 심판을 가져다 주겠냐? 여기 흰말은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은, 자 봐라,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냥 이겼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기려고 모양만 갖췄다가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두 가지의 사상이 딱 나눠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여기 흰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을 말하고 의를 말하기 때문에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 했을 때 메시아라고 보는 것이, 물론 예수님이 이 7인을 뗐지만 자기가 또 흰말의 역할도 한다고 하는 1인 2역을 하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다 저는 이쪽에다가 쉽게 하면은 뭐라 할까요? 저는 더 무게를 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네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흰말을 타는 분으로 나올까 했을 때 저는 이런 이론을 따르고 싶습니다. 여기 흰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정복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금 받는 대상이 성도들이라고 할 때에 누구를 정복하느냐? 그러면은 당시에 로마 그 정권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불신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삼아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에게 주는 편지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로 이 흰말을 탄 자는 지상을 정복하는 어떤 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보내신 정복자, 왜 적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자,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인을 떼서 그들을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적그리스도가 나가서 지금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파송된 그 어떤 자가 나가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정복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째 인이 끝나면 그 다음 둘째 인이 나오고, 둘째 인이 끝나면 셋째 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꼭 시간 순서로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알 수 없다. 단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이렇게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진행되는 순서도 물론 학자마다 순서가 그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사이는 병행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앙 또는 심판은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반복적인 어떤 현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어쩌면 미래주의하고도 비슷하지만, 미래주의자들은 대환란 시기나 어떤 특정한 시기를 딱 지목을 한다는 점이지만은, 이상주의자들은 초림으로부터 종말이 있기까지 이 역사 가운데 벌어질 여러 현상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부분적 과거론주의 해석을 따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은 이미 성취된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이 지나온 역사 가운데 이미 성취된 것들도 얼마든지 많다고 말이에요. 꼭 미래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제 19장 이후는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는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지만은 18장까지 나타나는 이 일을 꼭 대환란의 시기, 종말의 시기에만 주어질 메시지로 받기는 힘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어서 위로하면서, 그때 일어날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박해하고 또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너희를 박해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인이 떼지고 두 번째 인까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뭡니까? 전쟁을 가리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인 네 분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를 받은 때에 두 가지 해석이 또 편배합니다. 주후 66년경 네로 황제 시대 때 이 편지를 받았다. 정기 바로 시기에 정기라고 말하죠. 후기는 도미티안 황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1년으로부터 96년 때에 이 뭐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기항에 가서 이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정기
네로 황제 때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말씀을 계시를 받았다. 저기 고신대 송영목 교수 같은 분은 그런 해석을 따릅니다. 그런 그 학설을 따릅니다. 그렇다면은 주후 70년에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뭔 사건이냐 그러면은 로마 티토 황제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그 뭐죠? 하나님이 이미 계시한 백성들은 피난을 갔어요. 일명 14만 4천 명이 피난을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피처로 피난을 가서 그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 성에 머물렀던 예루살렘 성은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유대 전장사 유세비우스라고 그러죠. 유세비우스의 유대 전장사에 나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로마의 그 세력들과 유대 율법주의자 그 세력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내용으로 볼 때 네로 황제가 자살을 했잖아요. 68년인가 죽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 그랬을 때 거기에다 대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꼭 그렇다 그렇게 보거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타당하다 싶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붉은 말이 탄 자가 와서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죽는 이런 전쟁의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이 성취됐다고 말해요. 일부.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여기 인재앙은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일어날 이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전 역사 가운데 일어날 어떤 심판 사건이라고 본다면 어떻겠어요? 오늘날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우리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지금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어떤 까닭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를 보기 전에 먼저 영적, 도덕적, 경제적 상황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이 사회는 어떠하고 정치와 경제의 부패와 양극화가 극심한 상태에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떠면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악과 맞서서 우리는 성과 의를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부를 향해서 무슨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무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기보다는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찾아 선을 행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